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42장에서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라와 이제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요셉은 아직도 자기가 팔려오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의미를 그 시점까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형들에 대한 그 분노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가 형들을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시험하게 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간략히 좀 줄여서 소개를 하자면 이제 형들을 간첩으로 몰죠. 일단 그래서 너희가 간첩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집안 식구고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는 집에서 아버지랑 있습니다. 그럼 막내를 데려와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저들을 보내서 다음에 올 때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잃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 자식들이 다시 강권하지요. 만일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게 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하는 르벤의 그 담보까지 생기고, 또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테니 잘못되면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십시오 라는 강권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잘 대접받고 돌아가다가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킨 술책에 말려서 이제 각자의 그 보따리 속에 훔친 물건이 있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오고, 그래서 그는 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두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의 형은 죽었고 얘만 막내로 남았는데 얘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얘를 데려가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게 허락 안 하실 거면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얘는 보내주십시오 라는 유다의 그 간곡한 그 부탁이 4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울고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고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킨 그 이유가 형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도 훈련받았고 형들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45장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대로 하자면 자책하지 마소서, 미안해하지 마소서, 그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형들이 이 일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그만 자책하소서라고 요셉이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이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결국은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걸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드디어 자기의 전 생애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또는 그 억울함이 풀리는 장면이고, 더불어 그의 형들과의 화해도 자연스럽게 결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사실은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 하면 요셉의 인생만이 하나님이 간섭한 인생이 아니라 그 형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상의 승리나 정상적인 신앙상의 수준이 좀 더 영웅적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극적으로 개입하신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주로 듣습니다. 그리하여 그 위기와 혹은 그 절망이 극적인 반전으로 인하여 승리와 감사로 결과된 일들을 주로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극적인 반전으로 인하여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같이 영광의 자리, 자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너무 기대하게 합니다.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요셉의 그 인생 과정은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하고 재미있게 들을 만한 극적인 요소가 많죠.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 넘어가고 종이 되었다가 무고를 당하고 죄수로 있다가 꿈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건 극적인 요소가 있고 그 반전이 기가 막힙니다만은, 결국 성경이 목표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으로 앞서 보내져 준비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핵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그 자신의 영광이 초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려고 나를 준비시켰습니다와 똑같이 하나님이 형들을 지키려고 하셨고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셨으며, 그것은 외적인 그 조건으로 또는 외적인 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앙의 내용으로도 그리하셨습니다 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 이 요셉과 그 형들의 인생의 비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할 말이 있는, 자랑할 것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극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세상 앞에 우리의 말을, 발언권을 가질 만한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만족이란 말이죠. 요셉이 자기의 당한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항복한 것이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었더니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에게 일어난 얘기는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형들을 용서하고는 무엇 때문에 가능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간섭했듯이 그 형들의 인생을 간섭하여 자기가 이르는 지점에 형들도 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팔아넘기던 그 형들이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형제가 굳건해져 있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있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을 절대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외래 종이 되었으면 되었지 라는 식의 이 경지에 온 것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확인하여, 말하자면 우리 사이에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인생 속에서 그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들로 채워 이 항복의 자리, 이 놀라운 결과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만을 확인하는 장면이 이 요셉과 형들의 해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이런 얘기는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사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4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결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의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획과 계획의 결과가 있다는 것은 계획과 계획의 완성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있다, 과정이 있다, 단계가 있다 그겁니다. 그건 더 풀어 얘기하면 과정 속에서는 결과, 완성이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사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며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것이지만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완성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과정 속에서 확인할 때는 늘 부족함을, 미흡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란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어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신앙상의 완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우리가 뭘 해요?
고통하며 신음한다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인 신앙의 증상은 늘 갈증이요, 갈등입니다. 난 왜 요 모양 요 꼴일까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완벽하다고 믿는다면 그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완벽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변화된 몸을 주실 때에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보시는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말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은 약속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약속했다는 것은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왔다는 뜻이죠. 결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현실로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그 완성은 약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건 우리의 완성은 지금 현실로 다 나타날 수가 없어서 다 볼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어디 갔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 누가 요것만 갖고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리요? 요게 다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더 이상의 약속 속에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뭐 지금 다 보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신앙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간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가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지금 내 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에서부터 그 약속의 결과에 이를 거야 말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꼭 결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결론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와 그 형들의 생애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떤 깨우침이 있느냐 하면, 요셉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갔고, 형들도 자기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혹은 귀여움을 받을 짓을 한 보상으로 기독교 신앙이 발전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신실하심과 약속이 우리 안에 시작과 과정과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딴짓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은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 실패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라는 기준으로는 실패한 시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로마서 5장을 근거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죽이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인데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구원의 필요성을 모를 때, 구원해달라고 빌지도 않았을 때, 딴짓하고 딴 데 정신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어쨌든 최소한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일에 대하여 한눈을 팔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아까 본 창세기 42장 이하의 45장까지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서 그 44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일종의 연설, 변명, 호소, 어머니 아주 백미를 이루는데 거기에 유다가 어떻게 형제들을 위하여 헌신적이며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없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만납니다. 근데 그 유다는 여러분 38장에서 그 며느리와 그 관계한 정말 우리나라 아주 못된 욕을 해도 싼 그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언제 어떻게 그 자리로 변해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을 했다. 그럼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주말 연속극으로 해도 좋을 만큼 그 내용이 이게 재미가 있지만 유다는 그동안 양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친다는 거는 험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만나면 풀어놓고 고스톱이나 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 힘들면 어디 끌고 나가야 되고 이게 고달프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하고 한 일의 그 반복된 세월을 평생을 살면서 무슨 신통한 생각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그냥 양 몰고 다니는 일이 다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38장에서 44장 사이에서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딱 바꿔놓고 계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이 어디 멋진 데 가서 이렇게 선교사라든가 무슨 기독교를 핍박하는 무슨 이슬람권 같은 데 가서 영웅적인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적인 확인을 받고 참다운 신앙이 증거된다고 생각하시면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며 온유해지며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기를 낮추며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지. 나 예수 믿었더니 모두 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네가 세상에서 벌어 산 차는 BMW지라 나는 AMW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 인격의 변화와 진전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뭔가 하는 현실이죠. 특별한 일이 없죠. 특별한 일이. 매일의 일상이라는 것은 반복되고 소모되고 지치고 무료하고 한심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 극적인 요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달리기만 하죠. 그러나 바로 요셉의 형들을 그 속에서 요셉을 만들듯이 만들어 왔다니까요. 요셉이 도달한 지점에 형들이 와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의 일상과 범사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걸 이런 식으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사소해 보입니까? 무료해 보입니까? 한심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사소한 것도 외면해도 좋은 것도 무가치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우연도 없고 거기는 실패도 없습니다. 거기는 절망도 없고 거기는 오직 기적뿐입니다. 왜요? 팔려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간 것도 기적이에요. 왜요? 팔려갔다는 건 가장 낮은 신분으로 전락하여 그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데 설상가상 죄수가 되었죠. 거기서부터 극적인 반전으로 총리가 돼요. 형들을 보십시오. 가해자입니다. 그들이 한 일로 그들이 얻은 것은 양심의 가책밖에 없습니다. 그 가책이 저들을 어디까지 만들어 놓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자리로. 누구나 그렇게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 죄책감이 뭘 낳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못났다.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한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성과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같이 해봐! 이렇게 만들면 그건 최고의 벌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느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남포교인이 다 처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왜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의 요소들을 놓치고 가냐 말이죠. 여러분의 하루가 결단코 동일한 그날이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매사건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저들도 세상에 대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세상이 헛되다, 거짓되다, 인생이 허무하다를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망을 대신할 무슨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반발을 하든가 체념을 하든가 둘 다 마찬가지로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 인생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걸 멋지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한다고 왜 버티고 우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값없다 그러고 내가 소원하는 걸 자꾸 만들어 달랍니까? 자꾸 세상 앞에 잘나게 해달라는 겁니까? 여기서 돌아서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작정으로 끝나 있다 이겁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완료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남아있는 소망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3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끝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은 곧 결과인 탓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누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작정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셨은즉 그 구원의 완성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나의 못난 것과 나의 시행착오가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게으르게 하셔도 이 결과엔 갑니다. 그럼 순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뭡니까?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 기쁨과 감사와 기적의 연속이 되고, 거절하면 터지고 맞고 비명 지르고 악되다가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알아들으시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그 다음에 아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성질나게 하는 건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봐요. 35절.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왜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게으르고 완악하고 못났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불변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면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손길로 그 인생을 사실 것이요. 못나게 굴면 하나님이 거스림을 보이실 겁니다. 너 잘못하고 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결국에는 동일한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근데 요셉같이 쓰기도 하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못 서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운명과 그 결과에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자된 존재와 인생을 자랑하시고 누리시고 충성하시는 참다운 신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저 요셉을 총리 삼으시고 그 형들을 동일한 복으로 세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늘 우리 마음의 자책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못난 것과 실패와 게으름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것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국을 영광되게 이루어 우리 입술에 찬송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자된 생활을 귀히 열심히 조심스럽게 주 앞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참된 복, 변경될 수 없는 복된 운명 확인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